할렐루야. 천국복음 공부하시는 중앙로의 목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천국복음은 살아서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천국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예수는 즉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 전체는 예수 이름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이 찾아주고 함께 하면 될 것 같아요. 복음 강의 시리즈 성경 속에 나타난 복음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단순히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3으로 위한 피 흘림과 부활이라는 본질은 하나이지만 성경은 그 복음을 다양한 이름과 차원으로 설명하여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마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선포될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은혜의 복음, 에베소서는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에서 반드시 경계할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경고합니다. 따라서 복음 강의를 7강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성도들이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손복희 목사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참된 복음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아멘. 네, 사절. 4절까지 읽으세요. 4절. 장사 짓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손복희 목사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복음의 성경적 요약은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하나님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복음을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화해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너희들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과 승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죽음과 죄를 이기신 승리며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근거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어주세요. 안 들렸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어주세요. 아유, 정글 좀 쳐줘.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예수님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만왕의 주로 다스리는 분. 복음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통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 감당,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이 주는 효력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21절이냐 23절이냐 24절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의롭다 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주세요. 14장 26절입니다.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내주와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김정수 목사님 읽으세요. 고린도서 5장 18절 찾는 분이 빨리 읽으세요.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과 주대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이 되는 모든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핵심은 단순한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마을은 하도록 오직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성함을 이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중심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교리나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복음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십자가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어떤 전도자는 길거리에서 단 한 문장만 외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한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 강에는 천국 복음 무엇인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좋은 소식, 단순히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천국 복음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이란 단순히 죽은 뒤 가는 천국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왜 예수 믿어요? 그럼 아니 내가 천당 가려고 믿지. 내가 죽어서 천당 가려고 믿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 복음은 살아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함께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작이에요. 장차 세상 끝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완성이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천국 복음은 단지 말씀이 아니라 가르침과 능력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즉 천국 복음은 단순히 이론적 진리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수반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라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방금 최영숙 전도사가 이야기책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럼 우리 목사님들도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그게 천국 복음인 걸 모르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도시 마을로 활동 범위가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어느 특정 민족이나 계층의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소식이 천국 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천국 복음은 단순히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구절은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은 현재적 사건이며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포함합니다. 즉 천국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방과 세계의 민족을 향한 전 우주적 천국 복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에 전하고 있는 복음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오리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의미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예수 대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읽어주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내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거꾸로 읽는 것 같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현재성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의 마음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미래성 천국은 마지막 때 완전히 이루어질 나라.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천국의 시작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 복음의 중심이며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 복음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은 선포와 실천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천국 복음은 선포와 실천을 요구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실천적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즉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심령 안에 임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저 사람은 진짜 안 변해. 아직 천국 복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천국 복음은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 안에 심령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천국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세워지며 세상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결국 천국 복음은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나라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함을 위한 피 흘리심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김사라 목사님은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아니야 골로새서지. 3장 20절. 모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내 삶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의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고, 이게 천국 복음의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정리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복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소외된 자가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마친 데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함께 은혜 나눴어요. 이제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장 6절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를 우리 손복희 목사님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이 있는 걸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을 줄 알아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의 특징은, 영원한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로 완성되고 종말까지 변하지 않고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3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은 변하고 교회도 문화도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공산국가, 파키스탄 같은 무슬림
무신론 국가에도 핍박을 받지만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네. 은혜의 복음. 네, 은혜의 복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은혜의 의미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김사라 목사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아멘. 바울의 삶과 은혜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 전도 집회에서 한 노인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 죄만 지었는데 이제 와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따라하세요. 평안의 복음. 에베소서 6장 15절을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한 부분입니다. 믿는 자는 영적 전쟁에 서 있기 때문에 마치 군인이 갑옷을 입듯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평안의 복음 신이 그 무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사람을 미워해서 마귀한테 사로잡혀 살 때 마귀가 나한테 조롱을 했어요. 너는 말씀에 검이 없어. 너는 말씀에 검이 없어. 그러면서 마귀가 많이 조롱을 했는데 나는 말씀의 그 검, 말씀의 칼이 대장간에서 파는 줄 알고 그 철물점에 가서 말씀의 칼을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말씀의 칼은 없는데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없어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가 성경을 안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자, 신을 신는다는 의미는 군인에게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험한 길을 달릴 수 있고 미끄러지지 않고 오래 걸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흔들림 없이 서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해주는 힘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하고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화입니다. 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총 대신 성경을 들고 싸움 대신 사랑을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6강 구원의 복음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거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네,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죄인을 살리고 멸망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의 출발은 첫 번째 듣는 것, 두 번째 믿는 것, 세 번째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께서 확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선교지에서 글을 모르는 문맹인 부족에게 복음을 그림으로 전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이야기를 듣자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따라하세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크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에 듣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노랗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삼일체 하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의 정의는, 다른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원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이라 하면 율법주의, 믿음 외에 규칙을 지게 한다는 주장, 또 번영 복음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상대주의 복음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인본주의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세요 하는 회개의 설교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믿음 설교, 사랑 설교, 회개 설교, 소망 설교, 예수 그때 설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지 맨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도 복을 못 받아. 그러면 그 교훈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믿음, 소망, 사랑, 또 구원에 간 거, 천국에 가는 거, 회개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세주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재림주다, 이 자들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한 곳에 모여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곳을 꼭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목표를 위하여 세상의 지혜를 더하는 것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셨나요? 아멘.
복음은 다양한 이름으로 설명되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피 흘려 우리 제사하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천국 복음.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부터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천국을 누리면서 10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이 살아서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병든 자를 잘 고치고 사랑이 많고 치유의 역사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 사역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 따라합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시대를 초월한 소식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값없이 선물로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화해와 평강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반드시 경계해야 될 왜곡된 인본적 끝이 다른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음에 속지 않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바울은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치되 흉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전도사님 잘 읽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 같은 제약 속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예수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 믿고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숨겨진 삼일체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세상에 이랬으며 세상은 그러고 말미암아 지금 말이었으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강제로. 아멘.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배워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유대인들조차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됨을 알게 됩니다. 도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네 길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후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으로 유대 전통에서 주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자,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서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글의 글자들의 뜻은 요드해 손을 보라 바브해 못을 보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은 바로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5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치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새 산을 넘는 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가 여호와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이 그의 눈을 볼 것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사람이 되어 오신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최영숙 전도사 너무 잘 읽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 53장과 요엘서 2장 32절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합니다. 이때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2장 32절을 읽어주세요.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니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엘서 2장 32절을 읽어주세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을 받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그거 읽어야지 끝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과 요엘서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 역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여호와로 오신다는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둘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흙으로 생명나무 그가 도 따먹고 그가 가지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장면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4장 5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아멘. 히브리 원문에는 너희를 지으신 자들 복수, 이 너희 남편들이 복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여호와라는 동일한 이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복수형이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에서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에하드 연합 함께로 삼위 하나 되심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며 복수로 존재하지만 하나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예수는 신약 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세 분의 이름이 아닌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며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전다 우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5절을 읽어주세요. 19장 5절. 사도행전 19장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을 읽어주세요. 영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을 읽어주세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이름 속에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은 베노리에 가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이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다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아멘. 너는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에 차신 분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호와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한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며 예수는 성령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다 들어있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구약의 이름은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께 구원을 예언하신 이름이고 신약의 이름 예수는 그 예언이 성취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한 번 더 합니다.
구약의 이름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께 구원을 예언하신 이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름이 예언하신 이름이고, 신약의 이름 예수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이름입니다. 엘로힘과 여호와 창조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들임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읽어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을 거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편이라. 아멘.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게 칭호가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여호와는 십자가에서 못 박힐 구세주로 오실 하나님을 예언한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원이 성취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감춰진 삼위일체와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으니, 누가?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을 알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 속에 감춰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선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도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고백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예수님은 구세주다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천국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 분만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정림 목사님 축도할 수 있어요? 아유 주여 아멘. 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함과 교통하심이 오늘 천국복음 컨퍼런스에 함께한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숙제를 하나 낼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7가지 복음을 성경에 찾아서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십자가 복음을 찾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이번 주는 십자가 복음 검색해서 찾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은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십자가 복음을 찾아서 다음 주에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글자 그대로 십자가 복음. 오늘 한 게 예수께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편안한 복음, 구원의 복음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 제목은
십자가 복음. 찾아두세요. 몇 장 몇 절인가를. 네. 이제 축도하신 하정용 목사님 감사하고요. 제가 9시에 예배, 파키스탄 예배 들어가야 돼서, 또, 누구야. 손복희 목사님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라고요? 네네네. 축도하라고?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중앙로의 천국복음 컨퍼런스 공부하신 모든 목사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나라 위에와 중앙로회와 한선로회와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회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